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골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72 제자를 확인하시면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말씀들 중에 이 대목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견하실 때도 그러셨고 70인 제자를 파견하실 때도 언제나 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둘씩 짝을 지어서 가게 하셨을까? 셋도 있고 넷도 있고 꼭 이렇게 둘로만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선교에는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게 되죠. 뼛속까지 유대교였던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교신앙에 젖어 있고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으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어린 양을 이리대 속으로 보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선교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와 힘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던 겁니다. 복음을 묵상하는 동안에 부르던 노래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는 노래. 예전에 운동권들이 참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판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어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만일 그때 이런 노래가 있었다면 아마 함께 부르면서 출정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정말 노랫말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사실 하느님의 길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하느님의 일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가자보다는 혼자 갈란다 할 때가 어쩌면 더 많습니다. 함께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마음이 편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혼자보다는 둘이 편하고 둘보다는 셋이 편하고 셋보다는 넷이 더 편해야 되는데도 혼자 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혼자 하는 편이 비록 몸은 고되지만은 마음은 더 편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만큼 상대방과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끼리끼리 편이 갈리기도 하죠. 겨우 10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조그만 단체 하나도 서로 어르렁대면서 싸우고 힘겨루기를 하고 내가 맞네 네가 맞네 그러면서 옥신각신 다투게 되잖아요. 10인 10색이라는 그 말이 있죠. 10사람이 바로 10가지 색을 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마다 성향이나 성격이 다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맞춰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셋만 모여도 하나가 따돌림 당하기가 일쑤고요. 넷만 모여도 둘씩 편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모이게 되면은 결국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둘이서 가면은 기댈 대로 하고는 상대방밖에 없기 때문에 싫어도 함께 가야 되는 거고 미워도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상대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면서 그 일을 함께 완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던 겁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단어가 공동체라는 그런 말입니다.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용어입니까? 공동운명체라는 뜻이에요. 희노애락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운명체라는 뜻입니다. 세상 조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만남은 그게 어떤 만남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거를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인 지체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정도 함께 느끼게 되고 기쁨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네가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 이게 공동운명체, 곧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성당의 모든 모임들이 다 공동체입니다. 레주오도 공동체고 성모회도 공동체고 사목회, 성가대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한 그 모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죽고 못 살 만큼 좋은 곳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정말 이런 이상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어느 공동체도 그다지 아름다운 곳이 잘 없죠. 특히 그 공동체가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갈등이나 분란, 불화가 일게 되는데 이때 협력자들끼리 마음을 맞춘다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경우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수가 틀리고 마음이 상하면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어느 공동체든지 흥미운 놈이 한둘씩 끼어 앉아서 진상을 떨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늘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그 사람과 대화만 나눴다면 열불이 올라오게 되죠. 저것만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면서 이를 보도득 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아네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되었든 간에 바로 그 한 사람이 고통의 진원지가 되어서 공동체에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고 이 공동체 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공동체라는 곳은 말처럼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이 재밌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성당 말 많다는 소리뿐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교적인 일치와 친교를 이루는 그 공동체는 없는 걸까? 정말 꿈같은 이상에 지나지 않는 걸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적인 공동체로
이 초대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첫 몇 줄만 읽어보더라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공동으로 나누면서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면서 서로 기뻐했다고 전해주고 있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사목을 했던 기도처에서 이 봉사자들과 회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보셨다시피 저는 식사 자리는 잘 안 갑니다. 웬만하면 공적인 자리 외에는 사석은 피하는 법이죠. 1년에 잘해야 한두 번이 고작입니다. 그날도 모처럼 참석한 자리였기 때문에 다들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술이 한숨배 돌고 나니까 어느 봉사자가 나한테 식구라는 말이 뭔 뜻이냐고 물으면서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식구라는 것은 음식 식자의 입구자, 그러니까 즉 함께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식구가 되어달라면서 함께 식사도 자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오는 거였습니다. 참 좋은 뜻이고 정말 좋은 그런 제안이지만은 그분이 정말로 놓치고 있는 진실 한 가지는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게 친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는 친교가 아닙니다. 술이 있어야 되고 식사가 있어야 친교가 되는 거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것만 하는 거는 사교입니다. 물론 누구는 제 말씀에 반론을 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늘 먹고 마시지 않으셨냐? 그래서 먹고 술부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으셨고 당신의 그 첫 번째 그 기적도 물을 술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았냐?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술이 있었고 음식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술과 음식으로 친교를 나눴다기보다는 친교 속에서 술과 음식을 나누신 거였습니다. 꼭 술이 있어야 친교가 되고 술이 없으면 친교가 안 된다는 그 논리는 기도하지 않는 술꾼들이나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거는 친교가 아니고 사교죠. 그런 사교는 제 사제직 평생을 해왔습니다. 제가 회개하기 직전까지 살아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만큼 술 많이 먹었던 사제가 없을 겁니다. 저만큼 많이 논팽이 짓을 하면서 살았던 사제가 없을 겁니다. 기도는 하이 없이 술만 퍼마시면서 영양가 없는 빈말만 넣어놓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씹어대면서 그게 마치도 친교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저는 속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동호니까 형제분들이 저한테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함께 좀 식사도 해주시고 또 술자석도 앉아주지 않고 맨날 첫날 기도만 한다고 그러고 있고 이 본당을 수도원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불평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친교란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술과 음식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와 애덕이 먼저인 겁니다. 기도하면서 애덕을 발휘하는 그 가운데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럴 때 바로 술과 음식이 친교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술과 음식이 친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도와 애덕이 친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술과 음식은 친교를 더해줄 뿐이죠. 기도가 없고 애덕이 없는 자리에 술만 있게 되면 그런 자리는 반드시 파토가 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교라는 것은 술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고 밥을 안 먹어도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교적인 친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친교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진짜 친교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마음 다치거나 상하지 않고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주장을 양보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정말 힘들어할 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그 공동체를 통합시키고 일치시켜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교적인 친교라는 거예요. 술자리나 밥 먹는 자리에서 서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실무적인 일 속에는 얼마나 우리가 자주 티격태격 싸우고 있습니까? 봉사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만큼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을 맞춘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기를 맞는 이 디모데오와 티토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협력자로서의 귀감이 됩니다. 이 두 분은 바오로 사도의 아주 충실한 협력자였고 파트너로서 바오로 사도의 정규 활동을 가까이서 도와줬던 인물들이죠. 바오로 사도한테는 가는 곳마다 협력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지중해 권역의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디모데오와 티토는 협력자들 중에서도 협력자들이었습니다. 먼저 디모데오는 바오로 사도의 제자로서 성실하고 신앙이 두터웠던 그런 사람이었죠. 바오로가 썼던 디모데오전서, 디모데오후서의 수신인이기도 합니다. 바오로는 이 디모데오를 대단히 신망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은 바오로가 디모데오를 걸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티토 역시도 바오로 사도의 충실한 협조자였습니다. 바오로가 썼던 티토스의 또 수신자이기도 합니다. 바오로는 티토 역시도 신망했습니다. 그래서 티토한테도 나의 착실한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바오로가 신뢰했던 인물이라는 소리죠. 바오로는 크레타섬에 전교를 한 뒤에 바로 티토를 그곳에 남겨놓고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 일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티토스는 티토에게 교회 지도에 필요한 조언을 남기고 있는 그런 사목서신으로 이렇게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티토는 크레타섬에 주교가 되어서 이 사목적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마음이 맞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생각이나 관점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일수록 자기 소리, 또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줄여야 되는데도 이럴수록 더 지지 않으려고 하고 더 이겨먹으려고 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고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고 갈등과 분열이 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 디모데오라고 또 티토라고 이 바오로 사도한테 불만이 없었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모르긴 하지만은 이 바오로 사도의 다혈질을 맞춰준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도들의 수장격이었던 그 베드로 사도한테마저도 거침없이 일가를 날릴 만큼 그만큼 단호하고 엄격한 이 바오로 사도의 성격을 맞춰준다는 거,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바오로 사도의 그 엄격함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바로 바로나바 사도의 경우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 사도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바르나바의 조카였던 요한 마르코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죠. 이때 열성이 없던 요한 마르코에게 실망을 느꼈던 나머지 바오로 사도는 이로 인해서 화가 무척 났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요한 마르코를 떼놓고 가려고 했죠. 하지만 마르나바는 조카 마르코를 동행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둘은 이로 인해서 옥신각신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로 갈라져서 제각기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결국은 이견으로 인해서 대립가마차고 갈등을 겪고 각자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서로 다른 견해와 그 일하는 방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견해나 생각이 다른 그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이라는 그 공통 분모입니다. 이거는 공동체에 소속된 이론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분모죠. 이 하느님 속에는 모든 갈등과 대립이 봉합이 되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공동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독서인 디모데후서에서는 공동체적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소중한 지침을 주고 있죠. 자, 한번 보십시오.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또 그리고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것을 절대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고 각자의 은사를 불태우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을 함께 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 은사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렇다면 저마다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하느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될 때 정말 함께하는 것은 천국이 되어질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 공동체 속에서 하느님의 선물을 보지 못한다면 이 함께하는 것은 결국은 지옥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아프리카에는 반투족이 있는데 이들이 쓰는 단어들 중에는 우분투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분투, 영어로는 I am because you are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투투 대주교님께서 이 말을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풀이를 해주십니다. 나의 인격은 당신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의 인격이 향상되었을 때 나의 인격도 따라서 향상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인격이 비인간적이고 냉정한 것이 되올 때 나 또한 그렇게 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관계의 상호성을 의미하는 거죠. 관계의 상호성.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친절하고 상냥하면은 상대방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답을 해옵니다. 하지만 내가 거칠고 잔인하게 다루게 되면 상대방도 나한테 거칠고 무자비하게 응대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나 상호성의 법칙이 이 관계성을 지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 정말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친교를 이루기 위한 철칙으로 잘 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로서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 줌으로써 서로가 서로한테 정말 아름다운 협력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레지오, 또 여러분들이 하는 밤모임, 지금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어느 공동체도 바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그런 협력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를 깊이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가로질러 들판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에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아멘.